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맑은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고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주 깊고 고요한 산자락 아래에 자리 잡은 작고 평화로운 동네가 하나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차가운 북풍이 마을 어귀의 헐벗은 나뭇가지들을 매섭게 흔들며 지나가고 있었지만 이 동네 한가운데 우뚝 솟은 커다란 기와집 하나만큼은 언제나 굳게 문이 닫힌 채 아주 차갑고 음산한 기운만을 무겁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이 넓고 깊은 우물이 있는 그 으리으리한 집은 겉보기에는 무척이나 부유해 보였지만 사람의 따뜻한 온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적막하기 그지없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 앞을 지날 때면 황급히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이 거대하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대대로 마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아주 부유한 가문의 저택이었지만 10여 년 전부터 안주인인 윤 부인이 집안의 모든 권력을 쥐게 되면서부터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과의 왕래가 완전히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웃들이 인사를 건네도 하인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담장 너머로는 이따금씩 정체를 알 수 없는 매캐한 약, 다리는 냄새만이 바람을 타고 흘러나와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큰 기와집 안에서 도대체 무슨 끔찍하고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해가 지면 저주받은 집이라 부르며 근처에 가는 것조차 몹시 꺼려하며 멀리 도망치곤 했습니다.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 늙은 촌장의 예언처럼 올겨울은 초입부터 살을 내는 듯한 무서운 칼바람이 산골 마을의 골목골목을 사정없이 핥히며 매섭게 휘몰아치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은 창검처럼 날카롭게 빛났고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차갑고 딱딱한 마찰음을 내며 묘하게 불길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마을 전체에 잔뜩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춥고 삭막한 늦가을에 어느 저녁 무렵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어두운 마을, 길을 따라 아무런 풍악 소리도 없는 아주 기이하고 초라한 가마 하나가 삐걱거리며 기와집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초라하고 쓸쓸한 가마 안에는 수연이라는 이름의 몹시 가련하고 마음씨 고운 처녀가 화려한 붉은 홀레복을 입은 채 두 손을 가슴에 꼭 쥐고 두려움과 추위에 바들바들 떨며 하염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녀로 심성이 아주 맑고 부지런하여 모든 이웃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왔지만 가난한 부모님이 남긴 엄청난 빚더미 때문에 결국 이 무서운 부잣집으로 강제 혼인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가장 눈부시고 행복해야 할 혼례날이었지만 그녀의 입술은 핏기가 가시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녀린 두 어깨는 다가올 낯선 운명에 대한 거대한 공포로 인해 끝없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을 떠나보내며 늙은 부모님은 빚을 갚기 위해 금쪽 같은 딸을 팔아넘기는 못난 애비 애미를 평생 용서하지 말라며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수연은 오히려 눈물을 꾹 참고 부모님을 아주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디 이 불효녀를 잊으시고 이제는 배불리 식사를 하시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옵소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지아비를 정성껏 모시고 집안을 크게 일으키면 언젠가 다시 웃으며 뵐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라며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을 뒤로 하고 억지로 가마에 오르는 순간 수연의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는 듯 참담했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가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지옥 같은 길도 묵묵히 걸어가리라 아주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마가 차가운 밤바람을 가르며 무거운 기와집을 향해 느리게 다가가기 시작하자 수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극심한 두려움과 처절한 고독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그녀의 숨통을 아주 무섭게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혼례 행렬이라면 동네 사람들의 경쾌한 축하 노래와 풍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져야 마땅하지만 수연의 가마 밖에서는
오직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밟는 소리만이 귀를 찢을 듯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축복해주지 않는 이 지독하게 외롭고 쓸쓸한 혼례길은 마치 수연이 평범한 신부가 아니라 목숨을 잃은 사람을 싣고 가는 장례 행렬처럼 느껴질 정도로 몹시 서글프고 차가운 기운만을 잔뜩 내뿜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가마의 흔들림이 멈추고 거대한 나무문이 둔탁하고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서서히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수연은 너무 놀라 숨을 멈추고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틀어쥐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위압적인 소슬대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치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거대한 괴물의 쩍 벌린 검은 입처럼 수연을 노려보고 있는 듯하여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이 거칠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마꾼들이 헉헉거리며 넓고 적막한 마당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가마를 내려놓았을 때 수연은 이 거대한 저택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자신의 얇은 홀레복을 뚫고 뼈마디 깊숙한 곳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수연은 가늘게 떨리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마의 문을 열고 밖으로 한 걸음 발을 내디뎠지만 넓은 마당에는 등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고 그녀를 반겨주는 시댁 식구의 모습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마당 한 구석에 우두커니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깊고 까만 우물이 보였는데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산하고 습한 기운이 마치 수연의 영혼을 깊은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무서운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혼례를 맞이한 새장가를 축하하는 잔치 음식 냄새나 따뜻한 웃음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거대한 기와지붕 위를 맴도는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낯설고 텅 빈 공간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이고 마당 한가운데 홀로 덩그러니 서 있을 때 굳게 닫혀있던 안채의 거대한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화려하고 값비싼 비단옷을 겹겹이 껴입은 시어머니 윤 부인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부인의 얼굴은 마치 차가운 밀랍으로 아주 정교하게 빚어 만든 기괴한 인형처럼 따뜻한 감정이나 부드러운 표정이 전혀 없었고 핏기 없는 하얀 피부는 어둠 속에서도 소름이 돋을 만큼 창백하고 스산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느리고 날카로운 발걸음으로 마루 끝까지 걸어나와 수연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매섭고 얼음장 같은 두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품평하는 무서운 독사처럼 수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노골적이고 불쾌하게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윤 부인의 무서운 눈빛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지만 황급히 옷깃을 단정하게 여미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시어머니를 향해 아주 공손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예를 갖추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며느리가 처음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옵니다. 비록 빚을 갚기 위해 이 자리에 왔으나 앞으로 지아비를 하늘처럼 모시고 집안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충실한 아내가 되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의 진심이 담긴 절절한 인사에도 불구하고 대청마루에는 차갑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몹시 무겁게 흘렀고 윤 부인은 엎드려 있는 수연을 향해 따뜻한 위로나 환영의 말 대신 그저 아주 경멸스러운 콧방귀만을 짧게 내뿜었습니다. 한참의 끔찍하고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이 흐른 뒤 윤 부인은 몹시 건조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쯧쯧빛 대신 넘어온 천한 물건이라 기대도 안 했다만 참으로 촌스럽고 빈티가 흐르는 멍청한 계집이로구나라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인하고 모욕적인 첫마디는 비수가 되어 수연의 여린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만 수연은 부모님께 누가 될까봐 입술을 깨물어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고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너는 그저 내 아들의 애군을 막아줄 하찮은 도구일 뿐이니 섣불리 이 집안의 안주인 행세를 하려는 헛된 망상은 절대 품지 말거라라며 윤 부인은 무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장 같은 폭언 앞에서도 수연은 결코 무너지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속으로 더욱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으며 자신이 짊어져야 할 이 잔혹한 운명의 무게를 아주 조용히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의 뼈아픈 가르침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저를 그저 마당을 쓰는 하녀라 부르셔도 좋으니 부디 서방님의 곁에서 지아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자리 하나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며 수연은 다시 한번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수연의 맑고 굽히지 않는 올곧은 태도의 윤부인은 어딘가 몹시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두 눈빛은 더욱 차갑고 매섭게 빛나며 수연을 향한 지독한 경계심을 결코 거두지 않았습니다. 윤부인은 수연을 차가운 마당에 그대로 방치한 채 몸을 휙 돌리며 하인들을 향해 당장 저천한 계집을 서방이 있는 방으로 데려가 인사나 대충 시키고 신방에 가두어 버려라. 네, 눈앞에서 당장 치우거라라며 매몰차게 명령했습니다. 하녀 2명이 다가와 수연의 양팔을 아주 거칠게 붙잡고 어두운 대청마루를 지나 깊고 스산한 기운이 풍기는 안쪽 방으로 그녀를 무자비하게 끌고 가기 시작했고 수연은 낯선 냄새와 어둠에 휩싸여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집안 어디에서도 따뜻한 온기나 사람 사는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고 오직 정체를 알 수 없는 지독하게 쓰고 매캐한 약초 다리는 냄새만이 집안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며 숨을 턱턱 막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녀들이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히자 희미한 호롱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어두운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그 방 한가운데에는 수연이 평생을 함께해야 할 지아비이자 이 거대한 기와집의 유일한 도련님인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모습은 새 장가를 드는 늠름하고 건장한 신랑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고 마치 오랫동안 무서운 병마와 굶주림에 시달려 영혼이 절반쯤 빠져나간 처참한 병자처럼 구부정하게 등을 만 채 구석에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훈의 피부는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한 듯 기괴할 정도로 창백하고 새하였으며 그의 두 눈동자에는 젊은 청년의 생기나 열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깊고 흐리멍덩한 절망의 잿빛만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그 끔찍하게 쇠약하고 병든 모습을 처음 마주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깊은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서방님 처음으로 인사 올리옵니다. 부족한 아내지만 평생 지아비를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수연의 다정하고 조심스러운 인사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벽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 마치 수연의 목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아주 작고 알 수 없는 기괴한 혼잣말만을 입안에서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서방님 몸이 몹시 불편하신 geb니까라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지훈은 갑자기 흠칫 놀라며 수연의 손길을 벌레 피하듯 피하고는 귀를 두 손으로 꽉 막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뒤에서 마치 무서운 호랑이처럼 윤부인이 미친 듯이 사납게 방 안으로 들이닥치더니 지훈을 감싸 안으며 이 못된 계집아 감히 내 소중하고 연약한 아들의 몸에 내 더러운 손을 대려 하느냐 라며 무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 부인은 아들의 등을 마치 어린 아기를 달래듯 병적으로 쓸어내리며 오냐 오냐 우리 귀한 아들 저 천한 것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이 어미가 아주 완벽하게 지켜줄 테니 안심하거라라며 소름 끼치도록 다정하고 기괴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어미와 아들 사이에 그 비정상적이고 기묘한 애착관계를 눈앞에서 목격하고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극심한 혼란을 느꼈고 이 기와집에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아주 무섭고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음을 뼈저리게 직감했습니다. 윤 부인은 지훈을 안심시킨 뒤 수연을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오물을 바라보듯 차갑게 노려보며 뭣들 하느냐. 당장 저 요망한 계집을 신방으로 끌고 가 가두어 버려라. 아침까지 단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게 문을 잠가라고
매섭게 명령했습니다. 하녀들이 달려들어 수연의 홀레복을 거칠게 잡아 끌었고 수연은 남편의 파리한 뒷모습과 시어머니의 섬뜩한 눈빛을 뒤로 한 채 짐승처럼 질질 끌려 차갑고 어두운 신방으로 강제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방문이 밖에서 쾅하고 닫히고 자물쇠가 걸리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지자 수연은 자신이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거대한 무덤 같은 기와집에 완벽하게 갇혔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절망했습니다. 수연이 갇힌 신방 안에는 붉은 홀레용초가 테이블 위에서 아주 어지럽게 타오르며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일렁이고 있었지만 방바닥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꽁꽁 얼어 있었고 따뜻한 이부자리 하나 제대로 깔려 있지 않은 참으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첫날 밤의 낭만이나 설렘은커녕 죄수가 갇힌 감옥보다 더 춥고 스산한 이 방에서 수연은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두 팔로 스스로의 작은 어깨를 꽉 감싸 안고 치밀어 오르는 무서운 고독감과 눈물을 참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도대체 지훈 도련님은 무슨 무서운 병을 앓고 계신 것이며 시어머니는 왜 저토록 아들에게 맹목적으로 집착하며 나를 병균 취급하는 것일까? 수많은 의문들이 수연의 복잡한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의 지친 마음을 더욱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은 붉은 면사포를 스스로 거두어 차가운 방바닥에 내려놓고는 창백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빛 대신 팔려온 이 기구한 운명을 조용히 한탄했지만 결단코 여기서 이대로 덧없이 쓰러져 죽어가지는 않겠다고 속으로 아주 독하고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내 젊음을 기꺼이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발을 들인 곳이니 비록 시어머니가 나를 오물 취급하고 지아비가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묵묵히 다하며 이 얼어붙은 끔찍한 집안의 진짜 진실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문풍지가 스산한 울음소리를 내며 방 안으로 매서운 한기를 잔뜩 불어넣었지만 수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한 생존과 진실을 향한 그 아주 작고도 뜨거운 불꽃은 결코 쉽게 꺼지지 않고 끈질기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아주 쥐죽은 듯이 고요해지고 밤이 삼경에 이르자 으리으리한 기와집 전체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그 어떤 생명의 소리도 내지 않고 아주 깊고 서늘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완벽하게 침잠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집이라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달그락거리는 소리나 마당을 지키는 개 짖는 소리라도 들려야 마땅하지만 이윤 부인의 저택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하여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이곳에서만 영원히 멈추어버린 듯한 몹시 기괴한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수연은 방구석에 홀로 웅크려 앉아 그 무거운 정막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벽 너머 어디선가 자신을 몰래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를 시어머니의 그 소름 끼치고 차가운 눈동자를 떠올리고는 솟구치는 공포심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무섭고 고요하던 정막 속에서 갑자기 안채 쪽에서 무언가 아주 둔탁하고 무거운 물건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아주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놀란 수연이 흠칫하며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는 분명 남편 지훈의 방 쪽에서 새어나오는 것이었고 곧이어 시어머니 윤 부인의 아주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속삭이듯 억눌린 채 허공을 가르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약을 대령하라. 이 귀한 것을 어찌 쏟느냐며 누군가를 매섭게 질책하는 윤 부인의 그 소름 돋는 목소리는 밤의 어둠과 섞여 마치 지옥의 야차가 분노를 토해내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괴하고 섬뜩하게 수연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수연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저들이 도대체 이 깊은 한밤중에 무슨 기괴한 약을 먹이는 것이며 남편의 그 초점 잃은 눈빛이 혹시 저 정체를 알 수 없는 탕약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팔려온 신부라는 비참한 처지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 거대한 기와집 밑바닥에 흐르는 끔찍한 비밀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은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두 눈을 번쩍 뜨며 진실을 향한 호기심을 아주 날카롭게 곤두세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착과 양냄새, 그리고 메말라가는 남편의 모습이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음을 깨달은 수연은 스스로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향오지 문틈 사이로 매섭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끊임없이 밀려들어와 붉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지만 수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진실을 향한 그 뜨겁고 단단한 불꽃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슬픈 혼례였고 첫날 밤부터 차가운 방에 홀로 갇혀 짐승 같은 취급을 받는 수모를 당했지만 이 가련하고 어린 신부의 길고 험난한 사투는 이제 갓 거대한 첫걸음을 낯선 어둠 속에서 당당하게 내디뎠을 뿐입니다. 과연 수연은 남편을 병들게 한 그 기괴한 집안의 섬뜩한 정체를 밝혀내고 윤 부인의 광기 어린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서늘한 달빛이 비추는 이 거대한 기와집의 기묘한 이야기는 이제 막 숨막히는 위태로운 막을 올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차가운 신방에 갇힌 수연은 밖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음과 시어머니 윤 부인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에 온몸을 웅크린 채 극심한 불안에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지훈 도련님의 방에서 대체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스산하고 무거운 공기는 거대한 기와집 전체를 짓누르며 수연의 숨통마저 옥죄어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 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제발 이 끔찍하고 무서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속으로 수백 번 간절히 기도하며 다가올 알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간절한 기도마저 비웃듯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를 울리는 거칠고 다급한 발소리가 수연이 갇힌 방 쪽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방문 앞에서 멈추었고 곧이어 자물쇠가 덜그럭거리며 풀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매서운 밤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문가에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두 눈을 희번덕거리는 시어머니, 윤 부인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나운 맹수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고 그녀의 등 뒤로는 횃불을 든 하인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윤 부인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수연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내 인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불길하고 더러운 기운을 이 신성한 집안에 끌고 들어와 내 금쪽 같은 아들을 망치려 드느냐라며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수연이 이 집에 발을 들인 직후부터 지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발작을 일으켰다며 모든 억지스러운 책임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수연은 영문도 모른 채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무서운 호통과 억울한 누명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감히 입을 열어 변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응시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맹세코 도련님께 아무런 몹쓸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제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옵소서라며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지만 윤 부인의 귀에는 그런 가련한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 부인은 하인들을 향해 당장 저 재수 없고 천한 계집을 이 방에서 끌어내어 저기 마당 구석에 있는 차갑고 퀴퀴한 헛간에다 가두어 버려라. 내일 아침까지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고 얼어 죽든 말든 내버려 두어라고 아주 잔인하고 매몰차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서슬퍼런 추상 같은 불호령에 하인들은 주저할 틈도 없이 수연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가녀린 양팔을 억센 손으로 거칠게 움켜쥐고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얇고 고운 혼례복을 입은 채 집신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고 살을 내는 듯한 한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마당으로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참담하고도 비참한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얼어붙은 흙바닥에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수연의 하얀 버선을 찢고
맨발을 찔러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하인들은 시어머니의 무서운 눈치가 두려워 수연의 고통을 모른 척하며 거칠게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서 쫓겨나는 어린 신부의 그 처절하고 가련한 모습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에게 던져진 가여운 어린 양처럼 한없이 위태롭고 슬프기 짝이 없어 보는 이의 가슴마저 갈기갈기 찢어 놓을 듯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 가장 깊숙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한 허름한 헛간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는 수연을 그 차갑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가차없이 내동댕이 치듯 밀어넣고는 밖에서 굵은 자물쇠를 굳게 채워버렸습니다. 헛간 안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퀴퀴한 곰팡내와 흙먼지 냄새가 진동했고 사방에 갈라진 틈새로는 살을 내는 매서운 북풍이 칼날처럼 파고들어와 얇은 옷 하나에 의지한 수연의 온몸을 무자비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덜그럭거리는 자물쇠 소리와 함께 멀어지는 하인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수연은 자신이 이제 인간 이하의 짐승 취급을 받으며 이 차가운 지옥의 밑바닥에 완벽하게 내동댕이 쳐졌음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칠흑 같은 헛간 바닥에 엎드린 수연은 밀려오는 극심한 추위와 모멸감에 가슴이 터질 듯 아팠지만 행여나 밖에서 엿듣고 있을 시어머니를 의식하여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입술을 꽉 깨물고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제물로 바쳤건만 첫날 밤부터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헛간에 갇힌 이 기구하고 참담한 운명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여 가슴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여기서 이대로 추위와 슬픔에 굴복하여 얼어 죽는다면 고향에 계신 늙은 부모님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커다란 대못을 박는 일이라 생각하며 억지로 마음을 굳게 다잡고 생존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수연이 쫓겨난 후 기와집의 하인들 방에서는 새로운 며느리를 향한 근거 없는 불길한 헛소문과 수군거림이 밤벌레 소리처럼 끊이지 않고 은밀하게 퍼져나가며 이 음산한 집안의 공기를 더욱 탁하고 무겁게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글쎄, 새로 들어온 애기씨가 몹시 흉흉한 살을 안고 태어나서 도련님 방에 발을 들이자마자 도련님께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다. 지몬과 마님께서 대노하시어 헛간에 가두셨다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네라며 하인들은 거짓을 보태어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폭정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애꿎은 수연을 마녀로 몰아가며 헛소문을 진실인 양 믿어버렸고 헛간에 갇힌 가련한 신부에게 동정심을 베푸는 자는 아무도 없는 듯했습니다. 한편 매서운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헛간 안에서 수연은 땔감으로 쌓여있는 마른 볏짚 더미를 긁어모아 그나마 온기를 보존하기 위해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마치 겨울잠을 자는 작은 동물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무서운 추위가 얇은 홀레복을 뚫고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수연을 괴롭히는 것은 도대체 지훈 도련님이 왜 저토록 넋을 잃은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인지에 대한 풀리지 않는 깊은 의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초점 없던 슬픈 눈동자와 시어머니 윤 부인이 풍기던 그 기괴하고 독한 약 냄새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짚어보며 이 거대한 저택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의 실타래를 어떻게든 풀어보려 했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 삼경을 훌쩍 넘긴 시간. 기와집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풀벌레조차 추위에 얼어붙어 울음소리를 멈춘 그 완벽한 정적 속에서 헛간 문 밖으로 누군가의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한 발소리가 바스락거리며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혹시나 시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다시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숨을 멈추고 볏짚 더미 속으로 몸을 더욱 깊숙이 숨긴 채 공포에 질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발소리는 헛간 문턱에서 멈추었고
곧이어 누군가 바깥에 걸린 무거운 자물쇠를 아주 조심스럽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덜그럭거리며 몰래 풀고 있는 기이한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수연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낡고 묵직한 헛간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아주 살금살금 열리더니 흐린 달빛을 등지고 굽은 허리를 한잡고 왜소한 인형 하나가 매서운 바람을 뚫고 헛간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왔습니다. 수연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 그 그림자는 다급하게 쉿소리를 내며 다가왔고 손에 들린 희미한 등불 불빛 아래로 평생 이 집안의 부엌대기로 살아온 늙은 하녀 월선 할멈의 주름진 얼굴이 부드럽게 드러났습니다. 월선 할멈은 시어머니 윤 부인의 잔혹한 눈을 피해 모두가 깊이 잠든 한밤중을 틈타 억울하게 쫓겨난 어린 신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위험한 발걸음을 홀로 조용히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월선 할멈은 한쪽 팔에 두툼하고 낡은 무명 이불 한 채를 푹 안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숭늉이 담긴 사발을 들고 수연이 웅크린 볏짚 더미 앞까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애기씨, 얼마나 춥고 놀라셨습니까? 이 늙은이가 눈치가 보여 진작 오지 못하고 이제야 몰래 찾아왔으니어서 이 따뜻한 물부터 한 모금 죽이시고 온몸을 녹이시옵소서라며 할멈은 수연의 차가운 손에 사발을 쥐어주었습니다. 헛간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와 진심 어린 다정한 목소리에 수연은 꾹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할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수연은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따뜻한 숭늉을 받아 마셨고 구수하고 뜨거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꽁꽁 얼어붙어 굳어있던 오장육부가 서서히 녹아내리며 비로소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월선 할멈은 가져온 두툼한 무명 이불을 수연의 얇은 홀레복 위로 꼼꼼하게 덮어주며 가엾은 애기씨 꽃다운 나이에 팔려와 이 무슨 험한 꼴이란 말입니까? 이 마귀 소굴 같은 집구석에 발을 들이시다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라며 혀를 찼습니다. 할멈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수연은 턱 밑까지 차올랐던 극한의 공포와 추위에서 벗어나 조금씩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고 눈물을 닦으며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월선 할멈은 수연이 조금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주변을 불안하게 이리저리 살피며 행여나 밖에 보초를 서는 하인들이 깨어날까봐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수연의 귓가에 다가가 아주 은밀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애기씨, 제가 이 집안의 부엌 구석에서 소뚜껑을 연지 어언 40년이 다 되어가기에 이 크고 으리으리한 저택의 더럽고 끔찍한 속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잘 알고 있으니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단단히 새겨 들으시옵소서 라며 경고했습니다. 할멈의 그 의미심장하고 진지한 눈빛은 단순한 하녀의 동정심이 아니라 벼랑 끝에선 가련한 어린 신부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을 쥐어주려는 아주 결연하고도 묵직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자 월선 할멈은 어두운 허공을 응시하며 쯧쯧 바깥 사람들은 우리 지훈 도련님이 날 때부터 몸이 약해 이름 모를 몹쓸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지요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애기씨 명심하십시오. 지훈 도련님을 갉아먹는 그 무서운 병의 진짜 원인은 도련님의 연약한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그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지독하고 쓴 약물에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라며 충격적인 비밀을 꺼내놓았습니다. 할멈의 입에서 나온 그 끔찍한 이야기는 수연이 아까 안채에서 어렴풋이 맡았던 그 매캐하고 독한 약 냄새와 시어머니의 기괴한 행동들이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아주 소름 끼치는 진실의 실마리였습니다. 월선 할멈은 굳어버린 수연의 손을 꽉 잡으며 애기씨 도련님의 병은 결코 몸의 병이 아니라 늙은 마님의 지독한 이기심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쓰디쓴 물에 영혼이 서서히 중독되어 버린 탓입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윤 부인께서는 오직 아들을 자신의 치마폭에 영원히 가두고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일어설 수 없도록 매일같이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독한 비약을 강제로 먹이며 도련님의 맑은 눈을 짙은 안개로 가려버리셨습니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미의 빗나간 소유욕이 멀쩡한 아들을 산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그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 앞에 수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충격에 빠진 수연을 향해 월선 할멈은 아주 단호하고도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오직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따뜻한 온기만이 도련님의 눈을 가린 그 차갑고 지독한 안개를 말끔히 걷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뼈있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애기씨께서 늙은 마님의 눈을 피해 도련님의 몸에 쌓인 그 쓰디쓴 독을 막고 따뜻한 기운으로 정성껏 씻어내실 수만 있다면 도련님은 반드시 예전에 훌륭하고 총명했던 본래 모습으로 다시 깨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할멈의 조언은 헛간에 갇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수연에게 앞으로 자신이 이 무서운 기와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명확하고도 숭고한 목표를 제시해 주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월선 할멈은 조언을 마치고 자리에서 서둘러 일어나며 제가 너무 오래 머물면 마님의 귀에 들어가 애기씨와 제 목숨이 모두 위태로워질 터이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제 말을 뼛속 깊이 새기시고 모진 목숨을 즐기게 이어가시옵소서 라며 당부했습니다. 할멈은 헛간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수연을 뒤돌아보며 늙은 마님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분이니 절대 섣불리 나서지 말고 쥐 죽은 듯이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헛간 문이 굳게 닫히고 밖에서 다시 자물쇠가 채워지자 수연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몹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월선 할멈이 덮어준 무명이 불을 목 끝까지 단단히 끌어올린 수연은 그 포근한 온기에 의지하여 눈을 감고 할멈이 남기고 간 그 엄청난 진실과 무거운 과제들을 머릿속으로 아주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도련님은 무서운 불치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친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착이 만들어낸 독약에 의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가여운 희생양일 뿐이라는 사실이 수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 커다란 연민과 함께 활활 타오르는 의협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자신은 빛 대신 팔려온 천한 신세에 첫날 밤부터 헛간에 갇힌 가련한 처지지만 남편을 그 끔찍한 지옥의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집안에서 오직 자신 하나뿐이라는 굳건한 사명감이 수연의 영혼을 강하게 채웠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 윤부인이 왜 그토록 자신을 벌레 보듯 혐오하며 신방에서 쫓아냈는지 이제야 그 무섭고도 교활한 속내를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고 분노로 꽉 쥔 두 주먹에 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윤 부인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혹시라도 지훈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그의 의식을 깨우고 아들을 자신의 완벽한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만들까봐 두려워 일부러 애군을 핑계삼아 수연을 헛간에 가두고 철저하게 짓밟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음모를 깨달은 수연은 결코 시어머니의 뜻대로 호락호락하게 무너지거나 눈물만 흘리며 도망치지 않고 바위처럼 굳건하게 버텨내어 반드시 남편을 구하고 이 집안에 어둠을 몰아내리라 어두운 헛간 바닥에 이마를 대고 맹세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사납게 몰아치며 스산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수연이 덮고 있는 낡은 무명, 이불 안의 온기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결의는 그 어떤 한파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월선 할멈이 전해준 진실은 수연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 거대한 기와집에서 노예가 아닌 진정한 아내로서 당당하게 살아남아야 할 아주 분명하고도 절실한 이유를 만들어주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남편 지훈의 그 초점 잃은 눈동자를 떠올리며 서방님 조금만 견디시옵소서. 비록 제가 가진 것은 없으나 제 온 마음을 다해 어머님의 그 쓰디쓴 독을 걷어내고 서방님을 반드시 세상 밖으로 꺼내드리겠습니다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늙은 시어머니의 그 기괴한 탕약과 가련한 어린 신부가 품은 맑고 따뜻한 진심 사이의 목숨을 건소리 없는 치열한 사투가 이 차갑고 비좁은 헛간 안에서 마침내 조용하게 그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내일 날이 밝으면 자신이 마주하게 될 그 끔찍한 시집살이와 모멸감을 기꺼이 달게 받으면서 겉으로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하녀의 흉내를 내어 윤부인의 날카로운 의심을 피하고 남편에게 접근할 완벽한 기회를 노리기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멈의 말대로 폭풍 앞에서는 갈대처럼 몸을 한껏 낮추어 부러지지 않고 인내하는 것만이 훗날 가장 치명적인 반격을 날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지혜로운 생존 방식임을 깊게 깨달은 수연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밤새도록 몰아치던 매서운 눈보라와 매서운 겨울바람이 서서히 잦아들 무렵 굳게 닫힌 헛간 창살 틈새로 푸르스름하고 차가운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스며들어오며 길고도 끔찍했던 수연의 혼례, 첫날 밤이 마침내 그 무거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꼭 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수연의 맑고 고운 얼굴에는 처절한 피곤함 대신 앞으로 닥칠 모든 시련을 당당하게 마주하겠다는 아주 굳세고 단단한 결연함이 서려 있어 어제의 가련한 신부와는 완전히 다른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곧이어 마당 저편에서 하인들이 아침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수연은 이불을 단정히 개어놓으며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험난한 세상 속으로 다시 당당하게 걸어나갈 굳건한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을 넘어 마당을 차갑게 비추기 시작할 즈음 굵은 자물쇠가 풀리는 쇳소리와 함께 헛간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의 명을 받은 험상궂은 하녀 하나가 수연을 향해 싸늘한 조소와 함께 매서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애구머니나 얼어 죽지 않고 용케 살아있었구먼. 당장 밖으로 나와서 부엌아궁이에 불이나 떼고 마당에 쌓인 눈이나 쓸어라. 마님께서 넌 오늘부터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천한 짐승이니 밥도 주지 말라 하셨다며 하녀는 수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하녀의 그 모욕적인 언사 앞에서도 전혀 얼굴을 붉히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덤덤한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마님의 명을 받들어 당장 마당부터 깨끗하게 쓸겠습니다. 라며 아주 차분하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끝없는 모욕과 가혹한 육체적 고통이 기다리는 차가운 마당으로 걸음을 내디디면서도 수연의 발걸음은 어젯밤 가마에서 내릴 때처럼 두렵거나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남편을 살리겠다는 숭고한 목표만이 그녀를 아주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헛간을 나서는 수연의 등 뒤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다시 한번 매섭게 몰아쳤지만 그녀의 가슴 속 깊이 품고 있는 그 따뜻하고 맑은 진심의 불씨는 늙은 시어머니의 잔인한 폭정과 얼어붙은 기와집의 어둠을 서서히 녹여버릴 위대한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슬프고 외로웠던 혼례의 밤은 끝났지만 아내로서의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음산한 저택을 둘러싼 거대한 비밀과 진실의 수레바퀴는 수연의 조용하고 굳건한 결의와 함께 서서히 그 무거운 회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아침부터 얇은 무명옷 한 벌에 의지한 채 살을 내는 듯한 겨울 바람을 맞으며 기와집 마당에 눈을 쓸고 꽁꽁언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고된 노역을 묵묵히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발이 얼어터져 붉은 피가 배어나와도 단 한 번의 불평이나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으며 시어머니 윤부인의 매서운 감시 아래서 철저하게 굴복한 비참한 하녀의 흉내를 완벽하게 연기해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희망을 잃고 체념한 듯 보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남편을 구하겠다는 그 뜨겁고
단단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고, 이는 윤 부인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는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따뜻한 화로를 쬐며 마당을 내려다보던 윤 부인은 숯검정을 묻힌 채 짐승처럼 일하는 수연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입가에 아주 교활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잔뜩 머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의 길을 완벽하게 꺾어놓았으며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아들에 대한 통제권이 영원히 자신의 손아귀에 단단히 쥐어있다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의 잔인한 권력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녀의 얄팍한 오만함은 헛간 바닥에서 시작된 며느리의 그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반격의 불씨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치명적인 패착을 스스로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가혹한 노동 속에서도 수연은 안채를 드나들며 청소를 한다는 핑계로 윤 부인과 하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아주 치밀하게 관찰하며 집안의 비밀스러운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특히 그녀는 지훈 도련님의 방으로 들어가는 식사와 약의 횟수를 꼼꼼히 살폈는데 매일 하루 3번 윤 부인이 가장 신임하는 늙은 하녀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탕약을 은밀하게 다려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탕약이 끓을 때면 부엌 주변에는 코를 찌르는 역겹고 쓴 냄새가 진동을 했고 수연은 월선 할멈이 경고했던 그 끔찍한 독약이 바로 저것임을 직감하고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수연은 부엌 기둥 뒤에 숨어 그 늙은 하녀가 은밀한 구석에서 윤 부인의 지시대로 기괴한 검은 가루를 듬뿍 타서 약을 다리는 끔찍한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약탕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탁하고 도끼 어린 연기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따뜻한 생명력이 아니라 멀쩡한 청년의 영혼을 갉아먹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이고 사악한 독약의 냄새가 분명했습니다. 어미의 탈을 쓴 악마가 자신의 친아들을 영원히 곁에 묶어두기 위해 매일같이 저 끔찍한 사약을 먹여 산송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처참한 진실 앞에 수연은 몸서리를 치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열린 방문 틈새로 숨죽여 안을 엿보던 수연은 윤 부인이 초점 잃은 지훈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그 검고 쓴 독약을 억지로 쏟아붓는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지훈은 고통스러운 듯 미세하게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오랫동안 독에 취해 힘이 빠진 상태였고 윤 부인은 아들의 창백한 뺨을 쓰다듬으며 오직 이 어미만이 너를 지킬 수 있단다 라며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끔찍하고 잔혹한 학대를 지켜보며 수연은 지금 당장 뛰쳐나가 진실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와 해독제가 없다면 오히려 자신이 쫓겨나고 남편은 영원히 버려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분노보다 차갑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함을 깨달은 수연은 친정아버지가 빚더미에 앉기 전 약초꾼으로 일하며 가르쳐 주었던 산속의 귀한 약초들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을 황급히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맹독을 중화시키고 쇠약해진 남편의 기력을 되살려 맑은 정신을 깨워줄 수 있는 특정한 뿌리와 잎사귀들을 머릿속으로 꼼꼼하게 정리하며 자신이 갇힌 헛간 뒷산으로 은밀하게 숨어 들어갈 계획을 아주 대담하게 세웠습니다. 윤 부인의 그 사악한 독약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아내의 지극한 정성과 대자연이 품고 있는 맑고 깨끗한 생명력뿐임을 굳게 믿으며 수연은 험난한 사투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연은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어두운 새벽마다 얇은 옷차림으로 헛간 창문을 넘어 칼바람이 몰아치는 험준하고 차가운 뒷산으로 몰래 기어 올라가 얼어붙은 땅을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보라 속을 헤매며 해독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야생 도라지, 뿌리와 감초 그리고 정신을 맑게 하는 잣나무 소립을 필사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무서운 추위와 산짐승의 위협 속에서도 지아비를 살려내겠다는 그 숭고하고 뜨거운 헌신은 연약한 어린 신부에게 불굴의 투지를 불어넣으며
꽁꽁 언 사냐를 묵묵히 뒤지게 만들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귀한 약초들을 한 움큼 캐어 돌아온 수연은 윤 부인의 감시를 피해 헛간 바닥에 썩은 널빤지 아래에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숨겨두고 부엌에 남은 옹기를 이용해 몰래 말렸습니다. 혹여나 하녀들이 헛간을 뒤질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수연은 매일같이 목숨을 건 새벽 산행을 멈추지 않았고 며칠 뒤 마침내 남편의 몸속에 쌓인 그 끔찍한 독 기운을 씻어낼 수 있는 맑고 귀한 약초들을 넉넉히 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윤 부인의 그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고 어떻게 남편 지훈에게 이 생명의 차를 몰래 마시게 하여 그의 굳게 닫힌 의식을 서서히 깨워낼 것인가 하는 위태로운 문제뿐이었습니다. 수연은 마당을 빗자루로 쓸면서 안채의 동태를 예리하게 살피던 중 매일 늦은 오후 무렵이면 윤 부인이 피곤을 이기지 못해 침소에 들어 깊은 낮잠에 빠져든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게다가 지훈의 방 앞을 지키는 늙은 하녀 역시 마님이 잠든 틈을 타서 부엌으로 내려와 다른 하녀들과 잡담을 나누며 시간을 때우곤 하였기에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수연에게는 하늘이 내린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목숨을 거니 숨막히는 잠입을 성공시키기 위해 수연은 부엌대기 월선 할멈과 눈빛을 교환하며 철저한 신호를 맞추었고 남편을 구하기 위한 가장 대담하고도 위험한 작전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님이 깊은 잠에 빠지고 감시하던 하녀가 부엌으로 사라진 틈을 타서 수연은 월선 할멈이 미리 부엌 구석의 커다란 가마솥 뒤에 몰래 준비해둔 작은 약탕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가 새벽마다 피 흘려 캐온 약초들이 뜨거운 물 속에서 끓어오르자 기괴하고 독한 냄새 대신 아주 맑고 은은한 흙내음과 청아한 향기가 피어오르며 부엌의 탁한 공기를 부드럽게 정화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정성껏 따린 그 맑고 따뜻한 생명의 차를 아주 작은 사발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고는 두꺼운 치마폭 속에 그것을 깊숙이 감춘 채 심호흡을 하며 남편 지훈이 갇혀있는 안채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간 수연은 굳게 닫힌 지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서둘러 문을 닫고는 숨죽인 채 구석에 웅크려 있는 남편을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로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고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지독한 독약 냄새는 수연의 가슴을 또다시 칼로 후벼 파는 듯 몹시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서방님 놀라지 마시옵소서. 저는 서방님의 아내 수연입니다. 이 맑은 차를 드시면 머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어둠이 걷히고 정신이 아주 맑아지실 것입니다.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훈은 낯선 여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흠칫 놀라며 벽 쪽으로 몸을 잔뜩 구부렸고 어미 외에는 그 누구의 손길도 거부하도록 철저하게 세뇌당한 사람처럼 두 눈을 질끈 감고 미세하게 몸을 떨며 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고 지훈의 차갑고 뼈만 남은 두 손을 아주 다정하고 굳건하게 꽉 맞잡으며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체온과 진심 어린 애정을 남편의 메마른 심장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서방님을 얽매고 있는 그 끔찍한 독으로부터 지켜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사오니 부디 저를 한 번만 믿고 이 따뜻한 찬물을 삼켜 주시옵소서라며 수연은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낯설지만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아내의 온기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발버둥을 멈추었고 서서히 굳게 감았던 두 눈을 미세하게 뜨며 수연의 맑고 눈물진 눈동자를 아주 가만히 마주 보았습니다. 수연은 그 틈을 타서 치마폭에 감춰두었던 따뜻한 약초, 차사발을 꺼내어 지훈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밀어넣었고 지훈은 무언가에 홀린 듯 아주 천천히 그 맑고 은은한 물음을 한 모금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매일같이 억지로 삼켜야 했던 그 끔찍하고 역겨운 독약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맑고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자 지훈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가 경이롭게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사발을 비워낸 지훈은 맑은 약초의 기운이 뇌리를 스치며 몽롱했던 정신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며 멍한 표정으로 수연의 얼굴을 다시 한번 뚫어지게 응시하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늙은 하녀의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챈 수연은 황급히 빈 사발을 치마폭에 다시 숨기고 지훈의 손을 꽉 쥐며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부디 강해지셔야 합니다라는 짧은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하녀가 문을 열기 직전 수연은 뒷문으로 쏜살같이 빠져나와 마당으로 숨어들었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비록 단 한 그릇의 차였지만 남편을 살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희망을 확인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의 험난하고 목숨을 건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고 낮에는 시어머니 윤 부인의 갖은 핍박과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는 바보 같고 비참한 헛간의 하녀 노릇을 아주 철저하게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밤과 늦은 오후의 틈새 시간에는 부엌과 지훈의 방을 목숨 걸고 오가며 정성껏 달인 해독차를 먹였고 윤 부인이 강제로 먹이는 그 검은 독약을 몰래 물로 희석시켜버리는 대담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지극한 정성과 맑은 약초의 힘이 서서히 지훈의 몸속에 쌓인 독소를 씻어내기 시작하면서 산송장 같았던 남편의 뺨에는 서서히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눈빛은 하루가 다르게 맑고 또렷하게 변해갔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예전처럼 멍하지 않고 이따금씩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맑은 눈빛을 보일 때마다 윤 부인은 깊은 당혹감과 함께 아들이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발작하듯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약의 효험이 떨어졌다고 굳게 착각하고는 하녀를 매섭게 다그치며 당장 약초의 양을 2배로 늘려 독하게 다려오라며 소리쳤고 아들을 영원히 곁에 묶어두려는 그 무섭고 이기적인 광기를 더욱 끔찍하게 번뜩이며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윤 부인이 약을 아무리 독하게 다려온단들 부엌에서 월선 할멈의 보호 아래 수연이 그 독약을 몰래 버리고 맑은 차로 바꾸어치게 하는 치밀한 작전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독약의 기운이 사라지고 수연의 따뜻한 보살핌을 매일 받게 된 지훈은 잃어버렸던 기억과 총명했던 이성을 마침내 기적적으로 온전히 되찾았고 어느 날 오후 찻사발을 건네는 수연의 손을 아주 굳세고 따뜻하게 마주 잡았습니다. 고맙소 부인 나를 잊지 않고 이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주어 참으로 고맙소라며 지훈이 처음으로 또렷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수연은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와 남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두 사람은 윤 부인의 눈을 피해 굳은 맹세의 눈물을 흘렸고 지훈은 어미의 광기 어린 학대를 끝내고 자신의 아내를 지켜내기 위해 지금까지의 나약함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아주 단단한 가장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한편 아들이 갈수록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약을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극도의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윤 부인은 이 모든 불길한 변화의 원인이 헛간에 갇힌 재수없는 며느리 수연 때문이라며 엄청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이참에 가문의 어르신들을 모두 저택으로 불러 모아 수연이 불길한 저주를 내려 아들의 병을 악화시켰다는 억지 누명을 씌워 며느리를 영원히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다시 완벽한 통제권을 쥐려는 아주 사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며칠 뒤 문중 어르신들이 모두 모이는 끔찍한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눈치챈 하인들은 수연이 이 엄동설 안에 맨몸으로 쫓겨나 얼어 죽을 것이라며 수군거렸지만 정작 수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중 어르신들이 모이기로 한 전날 밤 산골 마을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무섭고 거센 폭설이 쏟아져 내려 거대한 기와집을 외부 세상과 완전히 고립시켰고 집안의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피바람이 불 것처럼 위태롭고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윤 부인은 내일이면 저 눈엣 가시 같은 며느리를 영원히 치워버릴 수 있다는 잔인한 승리감에 취해 독한 탕약을 다리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었지만 수연은 부엌 구석에서 남편에게 먹일 마지막 해독차를 정성껏 준비하며 팔을 갈았습니다. 이 차갑고 끔찍한 기와집을 짓누르던 10여 년의 거대한 거짓말과 학대가 마침내 그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진실의 심판을 받게 될 숨막히는 폭풍전야에 밤이 아주 무겁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그치고 아침 해가 기와집 마당을 차갑게 비추자 의관을 정제한 문중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헛기침을 하며 대청마루에 무겁게 자리를 잡고 앉아 죄인처럼 끌려 나올 며느리 수연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청마루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윤 부인이 마치 억울한 피해자인 양 눈물을 훔치며 어르신들 저 요망한 며느리가 들어온 후로 우리 아들의 병세가 발작을 일으키며 몹시 위태로워졌으니 당장 쫓아내 주십시오. 라며 악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헛간 문이 열리고 얇은 옷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나오는 수연의 맑고 결연한 표정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아주 강력하고 압도적인 폭풍을 품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에는 작은 사기 그릇 하나가 단단히 쥐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벌벌 떨며 울부짖을 줄 알았던 수연이 너무나도 침착하고 꼿꼿한 자세로 대청마루 앞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윤 부인을 똑바로 응시하자 당황스러움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윤 부인의 얼굴은 불쾌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수연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맑은 목소리로 어르신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시어머니의 부당한 모함에 맞서 제 결백을 증명하고 10년 넘게 이 집안을 병들게 한 끔찍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함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당돌하고도 거침없는 수연의 선언은 얼어붙은 기와집의 공기를 산산조각 내는 벼락과도 같았으며 진실의 빛을 품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며느리와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려는 시어머니 사이에 급히 말리는 처절한 진실, 공방이 마침내 그 숨막히는 막을 올렸습니다. 윤 부인은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내 인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느냐. 당장 저 미친 계집애 입을 틀어막고 눈구덩이에 내던져 버려라라며 하인들에게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지만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품에 안고 있던 작은 사기 그릇을 높이 들어 올리며 이 그릇에 담긴 찌꺼기가 바로 어머니께서 지훈 도련님을 멍청한 산송장으로 만들기 위해 10년 동안이나 억지로 먹여온 그 끔찍하고 사악한 맹독의 증거물입니다. 라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의 폭탄 같은 고발에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문중 어르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창백해진 윤 부인의 덜덜 떨리는 두 손은 이 거대한 저택을 둘러싼 추악한 비밀이 드디어 파멸의 문턱에 도달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끔찍한 악행이 낱낱이 폭로되자 기와집 마당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고 진실을 덮으려는 어둠의 세력과 그것을 밝혀내려는 가련한 며느리의 위태로운 사투는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헤집고 캐낸 따뜻한 약초가 차가운 맹독을 물리쳤듯이 수연이 품고 있는 그 숭고한 사랑과 진실의 힘은 광기로 얼룩진 윤 부인의 거짓된 권력을 밑바닥부터 처참하게 산산조각 내버릴 완벽한 준비를 무사히 마친 상태였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도는 웅장한 대청마루 위로 폭풍을 뚫고 걸어나올 지훈의 당당한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며 길고도 무서웠던 거짓의 밤은 마침내 눈부신 아침에 찬란한 태양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모인 문중 어르신들은 수연의 입에서 터져나온 끔찍한 고발의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기와집 마당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 부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내 인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함부로 짓거리느냐.
당장 저 미친 계집애 입을 틀어막고 눈구덩이에 내던져 버려라 라며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어르신들의 무거운 시선과 수연의 흔들림 없는 당당한 기백에 눌린 하인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뒤로 주춤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명령이 전혀 먹혀들지 않자 윤 부인은 극도의 불안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마루 구석에 놓여있던 두꺼운 지팡이를 직접 집어들고 수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저 요망한 계집의 머리통을 부수어서라도 우리 집안의 맑은 명예를 지켜내고야 말겠다며 윤 부인은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수연은 눈앞으로 날아오는 매서운 지팡이를 보면서도 결코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두 눈을 똑바로 뜬 채 오직 진실이 밝혀질 그 위대한 순간만을 굳게 믿으며 바위처럼 꼿꼿하게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윤 부인의 무서운 지팡이가 가련한 수연의 이마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쳐지려던 찰나한 채의 깊은 복도 쪽에서 멈추시오. 당장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시옵소서 라는 아주 단호하고 쩌렁쩌렁한 남자의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매섭게 울렸습니다. 그 묵직하고도 힘있는 외침에 윤 부인의 팔은 허공에서 굳어버렸고 웅성거리던 문중 어르신들과 하인들은 일제히 숨을 죽인 채 목소리가 들려온 복도 끝을 향해 경악에 찬 시선을 던졌습니다.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려 목이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던 지훈 도련님의 방문이 활짝 열리며 뿜어져 나온 그 거대한 기백은 낡은 기와집의 탁한 공기를 단숨에 갈라놓았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나와 밝은 아침 햇살이 비추는 대청마루 위로 뚜벅뚜벅 걸음을 내디딘 사람은 다름 아닌 지난 10여 년간 산송장처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쇠약한 도련님 지훈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허리는 고든 소나무처럼 아주 반듯하게 펴져 있었고 창백했던 뺨에는 붉은 혈색이 건강하게 돌고 있었으며 흐리멍덩했던 두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총명하고 아주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사자처럼 늠름하고 당당한 지훈의 믿을 수 없는 모습에 문중 어르신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 부인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었고 눈앞에 서 있는 건강한 아들의 모습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듯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귀한 아들아, 네가 어찌 이 찬 바람을 맞으며 밖으로 나왔느냐. 어서 방으로 들어가 이 어미가 주는 따뜻한 약을 먹고 누워 있어야 한단다. 라며 그녀는 기괴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윤 부인은 지훈의 소매를 붙잡고 억지로 방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아들을 영원한 병자로 만들어 통제하려던 어미의 그 추악하고 소름 끼치는 광기는 이제 더 이상 지훈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소매를 쥔 어머니의 두 손을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뿌리치며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그 끔찍하고 무서운 연극을 멈추시옵소서.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 인형이 아닙니다라며 매섭게 질책했습니다. 그는 놀란 문중 어르신들을 향해 몸을 돌려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뒤 어르신들 방금 제 안에 수연이 올린 말씀은 단 한치의 거짓도 없는 완벽한 진실이며 제 목숨을 구해낸 은인입니다. 라고 우렁차게 선언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어미가 건네는 맹독에 의해 서서히 죽어가던 지훈이 직접 나서서 아내의 결백을 증명하자 어르신들은 그 엄청난 충격에 탄식을 내뱉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문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큰어르신이 떨리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지훈아 내 어미가 대체 무슨 연유로 너에게 독을 먹였단 말이냐. 그 끔찍한 사연을 한 점 숨김없이 낱낱이 고해보거라고 무겁게 질문했습니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10여 년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저마저 이를지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과 병적인 집착에 사로잡혀 저를 이 기와집의 좁은 방 안에 영원히 가두기로 결심하셨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매일 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아주 지독하고 쓴 맹독을 보약이라 속여 제 입에 강제로 쏟아부으셨습니다라며 참혹한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어머니가 건네는 그 독한 약을 마실 때마다 제 맑은 정신은 짙은 안개 속에 갇혀 길을 잃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손가락 하나 제대로 까딱할 수 없는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겪었습니다라며 지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겉으로는 살아 숨쉬는 사람이었지만 제 영혼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매일같이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었으니 그것은 어미의 사랑이 아니라 저를 산송장으로 만든 잔혹한 살인 행위였습니다. 라고 원망을 토해냈습니다. 어르신들은 친어머니가 아들을 소유하기 위해 그토록 무섭고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일제히 혀를 찾고 기와집의 공기는 윤 부인을 향한 거대한 혐오감으로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추악한 진실이 백일하에 폭로되자 윤 부인은 마루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내가 어찌 너를 해치려 했겠느냐. 이 험한 세상에서 내 금쪽 같은 아들을 온전히 지키려는 어미의 눈물겨운 정성이었다며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뒹굴며 압이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 곁에 두고 평생 아끼고 보살펴주려 했을 뿐인데 어찌 내 이 거룩하고 깊은 모정을 살인이라 매도한단 말이냐며 억지를 부리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맑은 이성을 되찾은 지훈과 끔찍한 실체를 확인한 문중 어르신들에게 윤 부인의 그 구차하고 기괴한 변명은 그저 미치광이의 혐오스러운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바닥에서 발버둥치는 어머니를 향해 한없이 차갑고 슬픈 눈빛을 보내며 어머니 참된 사랑은 새의 튼튼한 날개를 꺾어 어두운 세상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넓고 푸른 하늘로 힘차게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라며 묵직하게 충고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빗나간 소유욕과 무서운 광기는 저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저의 몸과 영혼을 처참하게 부수고 파괴하여 기어이 우리 집안의 대를 끊어놓을 뻔한 가장 치명적인 저주였습니다. 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훈의 그 얼음장 같고 매정한 선언에 윤 부인은 자신의 모든 세상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깨닫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대청마루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절망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무서운 악연을 단호하게 끊어낸 지훈은 마당 한가운데에 의연하게 서 있는 아내 수연에게 다가가 어르신들 저 가녀리고 연약한 여인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를 구원해낸 이 집안의 진정한 은인이옵니다라며 칭송했습니다. 그녀는 혼례 첫날 밤부터 차가운 헛간에 갇혀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도 저를 살리기 위해 매일 새벽 눈보라를 뚫고 험준한 산에 올라 피투성이가 된 맨손으로 귀한 약초를 캐어왔습니다라며 수연의 희생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은 빛 대신 팔려온 며느리가 그토록 끔찍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지아비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탐복하며 수연을 향해 뜨거운 감동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훈은 수연의 거칠고 상처투성이가 된 두 손을 소중하게 감싸주며 제 아내는 어머니가 강제로 먹이는 그 무서운 독약을 몰래 버리고 정성껏 달인 맑은 약초차를 제 입에 넣어주며 메마른 제 영혼을 따뜻하게 깨워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진 핍박과 굶주림 속에서도 한마디의 원망조차 없이 묵묵히 헌신하며 저를 산송장의 늪에서 건져 올렸으니 이 여인이야말로 하늘이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 내려주신 가장 눈부시고 고귀한 보물이 틀림없습니다. 라며 수연의 공로를 높이 샀습니다. 그토록 냉대받고 멸시당하던 가련한 어린 신부가 사실은 이 거대한 기와집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완벽하게 구해낸 위대한 영웅이었음이 밝혀지자 어르신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숭고한 인품을 극찬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문중 큰어르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팡이로 마루바닥을 쿵 하고 내리치며 내 인연 윤씨야, 내가 정령 어미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끔찍하고 흉악한 인면수심의 죄를 저질렀단 말이냐라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가문의 맑은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고 귀한 대를 끊어놓으려 한 내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하나 내 자식의 간곡한 체면을 보아 목숨만은 살려줄 터이니 당장 안방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거라라며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큰어르신의 추상 같은 판결이 낡은 기와집의 대청마루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윤 부인은 더 이상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엎드려 통곡했고 그녀가 10여 년간 휘둘렀던 무소불위의 권력은 마침내 처참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큰어르신은 수연을 향해 아주 인자하고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아가야 네가 이 무서운 지옥 구덩이에서 우리 가문의 귀한 자식을 살려내고 맑은 기강을 바로 세웠으니 오늘부터 네가 이 거대한 기와집의 진정한 안주인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당장 윤 부인이 차고 있는 곳간 열쇠와 안방의 모든 권한을 거두어 이 지혜롭고 훌륭한 며느리에게 온전히 넘겨주고 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며느리의 뜻에 따라 맡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도록 하라며 하인들에게 굳게 명하셨습니다. 선대받던 부엌대기 하녀에서 하루아침에 대저택을 통치하는 당당한 안방마님으로 우뚝 서게 된 수연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어르신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혀 감사의 큰 절을 아주 정중하게 올렸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거짓의 성이 모래성처럼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안방마님의 지위마저 며느리에게 철저히 빼앗기자 윤 부인은 바닥을 치며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며 끝없는 절망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아들을 독점하며 누려왔던 그 비정상적인 권력과 맹목적인 애착이 결국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인들은 큰어르신의 명령에 따라 울부짖는 윤 부인의 양팔을 억세게 붙잡고 뒤뜰에 아주 어둡고 차가운 별당으로 그녀를 질질 끌고 가 영원히 가두어 버림으로써 그녀의 끔찍한 독재를 완벽하게 끝내버렸습니다. 환기에 사로잡힌 시어머니가 별당으로 처참하게 끌려가자 그동안 수연을 모욕하고 핍박하며 윤 부인의 잔인한 학대에 동조했던 하인들은 자신들에게 떨어질 무서운 벌이 두려워 마당의 차가운 흙바닥에 일제히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기씨, 저희가 마님의 서슬퍼런 불호령이 두려워 눈이 멀고 귀가 먹어 훌륭하신 애기씨를 몰라뵙고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사오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라며 눈물로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차가운 헛간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가련한 신부가 이제는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가장 높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은 하인들의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와 후회가 아주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흙바닥에 엎드려 덜덜 떠는 하인들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뼈아픈 수모와 서러운 눈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특유의 맑고 온화한 성품으로 끓어오르는 원망을 부드럽게 억누르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드십시오. 지난날 여러분이 시어머니의 억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잘못들은 이제 제가 맑은 바람처럼 모두 흩날려 버릴 터이니 다시는 두려움에 떨며 거짓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라며 넓은 아량으로 그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이 얼어붙은 흉흉한 기와집에 다시 따뜻한 봄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왔으니 앞으로는 한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며 헌신해 주십시오. 라며 따뜻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아내의 그 바다처럼 넓고 자애로운 흉금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은 지훈은 수연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꽉 감싸 쥐고 애틋한 눈빛으로 아내의 맑은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부인네가 무능하고 병약하여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혼례 첫날 밤부터 차가운 헛간에 홀로 두었으니 이 못난 지아비를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소라며 지훈은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당신이 험한 산을 타며 흘린 그 고귀한 피와 눈물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 숨 쉴 수 있게 되었으니 앞으로 내 남은 평생을 바쳐 당신의 그 깊은 상처를 아주 따뜻하게 보듬고 갚아나가겠소라며 굳건하게 맹세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에 가슴이 뭉클해져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반대쪽 손으로 지훈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다정하게 닦아주었고 두 사람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따뜻하게 얽히며 애틋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비 때문에 팔려온 제 비참한 운명을 탓하기보다 서방님의 그 맑은 눈동자를 다시 뵙게 된 것만으로도 지난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라며 수연은 아주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그 무섭고 어두운 저주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으니 앞으로는 험한 가시밭길일지라도 서로의 온기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이 낡은 기와집에 아주 아름답고 환한 꽃을 활짝 피워내 보아요라며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두 젊은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고 굳건한 사랑을 확인하는 그 눈부시고 아름다운 광경의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문중 어르신들도 헛기침을 하며 뜨거워진 눈시울을 불켰고 마당의 하인들도 감격에 겨워 조용히 훌쩍였습니다. 큰 어르신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참으로 하늘이 맺어준 귀하고 아름다운 인연이로구나. 오늘 이 뜻깊은 날을 맞아 우리 가문에 다시 찾아온 평화와 젊은 부부의 진정한 혼례를 축복하기 위해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열도록 하여라고 호탕하게 명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든든한 축복 속에서 수연은 마침내 이 웅장한 가문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안방마님으로 완벽하게 인정받았고 그동안 억눌렸던 슬픔의 굴레를 훌훌 벗어던지고 눈부신 자유를 맞이했습니다. 큰어르신의 호탕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기와집의 거대한 소슬대문이 아주 육중하고 시원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고 밖에서 맴돌던 맑고 상쾌한 겨울 공기가 마당 구석구석으로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언제 두려움에 떨었냐는 듯 밝은 얼굴로 마당을 깨끗이 쓸고 낡은 창호지를 새 것으로 교체하며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그 지독하고 매캐한 탕약 냄새와 음산한 기운을 남김없이 밖으로 훌훌 몰아내기 위해 몹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죽은 무덤 같았던 기와집은 젊고 지혜로운 새 안주인의 따뜻한 손길을 거치면서 순식간에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 사는 포근한 보금자리로 놀라운 기적처럼 완벽하게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고 맛있는 잔치 음식들이 가마솥에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며 침샘을 자극하는 구수한 냄새를 온 동네에 흩뿌렸고 고기를 굽고 전을 지지는 지글거리는 소리가 흥겨운 풍악처럼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벅찬 활기 속에서도 수연은 뒤뜰 별당에 갇힌 시어머니 윤 부인에게 매일 따뜻한 밥과 반찬을 거르지 않고 챙겨보내며 비록 광기에 사로잡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나 남편의 어미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는 넓은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수연은 따뜻한 온기가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그 비뚤어지고 차가운 마음마저 부드럽게 녹여 진심으로 회개할 날이 오기를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와 용서라는 가장 위대한 사랑에 힘을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가장 어둡고 끔찍했던 헛간 시절 수연에게 유일하게 생명줄을 쥐어주었던 늙은 하녀 월선 할멈은 부엌 한 구석에서 끓어오르는 가마솥을 보며 앞치마로 연신 쏟아지는 감격에 눈물을 훔치고 또 훔치며 하늘을 향해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쯧쯧 저리 가녀리고 어린애기 씨가 늙은 마님의 무서운 도끼를 이겨내고 우리 도련님과 이 죽어가는 집안을 기어이 살려내셨으니 하늘이 보내신 천사가 따로 없구먼이라며 할멈은 수연의 지혜와 굳센 용기에 끝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월선 할멈의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그 환하고 따뜻한 미소는 10여 년의 어둠을 뚫고 기와집에 다시 찾아온 찬란한 봄날의 햇살처럼
이 저택의 새로운 시작을 아주 눈부시게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문이 활짝 열리고 지훈 도련님이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으며 모진 시어머니가 물러나고 지혜로운 수연이 안주인이 되었다는 엄청난 소식은 맑은 겨울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산골 마을 전체로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가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빚 때문에 팔려간 가련한 처녀가 헛간에 갇히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지극한 정성으로 남편의 병을 고치고 기울어가던 가문을 완벽하게 바로 세웠다는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연의 그 놀라운 효심과 강인함을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열린 대문 밖으로 고소한 음식 냄새와 따뜻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저주받은 집이라 손가락질했던 으리으리한 저택이 이제야 진정한 동네의 자랑거리로 거듭났다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대청마루에는 마을 사람들과 문중 어르신들이 한데 어우러져 앉아 맛있는 잔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흥겨운 이야기꽃을 피웠고 텅 비어있던 넓은 마당은 사람들의 따뜻한 체온과 웃음소리로 빈틈없이 꽉 채워졌습니다. 10년 넘게 스산한 바람 소리만 맴돌던 이 무거운 저택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인들의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풍경은 마치 거짓말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한편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독약과 집착이 지배했던 끔찍한 흉가는 수연의 맑고 지독한 사랑 덕분에 생명력이 펄떡이는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인간들의 보금자리로 완벽하게 부활하여 차가운 겨울밤을 든든하게 덮여주고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잔치의 열기가 무르익는 마당을 뒤로하고 지훈과 수연은 대청마루 끝에 나란히 서서 서쪽 산 너머로 저무는 붉은 겨울 노을을 아주 애틋하고 평화로운 눈빛으로 가만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지훈은 수연의 어깨를 든든한 팔로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수연은 남편의 넓은 품에 기대며 험난했던 과거의 모든 시름을 붉은 노을 속으로 훌훌 날려 보냈습니다. 사르르는 칼바람과 헛간의 공포를 뚫고 맞이한 이 눈부신 평온함 속에서 두 부부가 굳게 맞잡은 두 손은 앞으로 닥칠 그 어떤 폭풍도 능히 헤쳐나갈 위대한 힘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와집을 짓누르던 끔찍하고 무거운 거짓의 장막이 완전히 걷히고 나자 매섭게 몰아치던 한겨울의 칼바람도 신기하게 그 기세를 푹 수그러뜨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소슬대문은 이제 아침마다 활짝 열려 맑은 햇살을 넓은 마당 깊숙한 곳까지 가득 받아들였고 꽁꽁 얼어붙었던 우물물도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맑고 경쾌한 물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차가운 헛간에서 추위에 떨던 가련한 하녀가 아니라 이 크고 으리으리한 저택의 모든 대소사를 지혜롭고 자애롭게 이끄는 아주 훌륭한 안방마님으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환하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던 기와집은 마침내 정겨운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내의 지극한 정성과 맑은 약초, 차 덕분에 체내에 쌓였던 무서운 맹독을 모두 씻어낸 지훈. 도련님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좁고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지내며 잃어버렸던 청춘의 활기를 되찾은 지훈은 틈이 날 때마다 마당으로 나와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굳었던 근육을 풀었습니다. 창백했던 그의 두 뺨에는 어느새 건강하고 붉은 혈색이 보기 좋게 돌아왔고 초점 없이 흔들리던 두 눈동자는 학문을 탐구하고 가문을 이끌어갈 훌륭한 선비의 총명한 빛으로 가득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서재에 불을 밝히고 밀린 장부와 서책들을 꼼꼼하게 읽어내려가며 그동안 방치되었던 가문의 흩어진 재산과 무너진 기강을 아주 훌륭하고 단단하게 바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지키는 수많은 하인들 역시 죽음의 문턱에서 도련님을 살려내고 집안을 완벽하게 일으켜 세운 수연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녀의 따뜻한 보살핌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오히려 넉넉한 곳간을 여러 추위에 떠는 하인들에게 따뜻한 속옷을 지어 입히고 배불리 먹이며 아주 자애로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특히 헛간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자신에게 생명줄 같은 숭늉을 건네주었던 월선 할멈에게는 무거운 부엌일을 모두 면제해주고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 방을 따로 내어주어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도록 극진히 모셨습니다. 덕분에 삭막하고 숨막히던 저택에는 억눌린 신음 대신 사람들의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며 아주 눈부시고 활기찬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수연이 지혜롭게 가문을 이끌며 훌륭한 안방마님으로 칭송받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타고 산 너머 멀리 떨어진 친정마을까지 날개 돋친 듯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수연의 늙은 부모님은 딸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깊은 죄책감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다가 그녀가 무사히 살아남아 안주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에 땅을 치며 오열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지후는 아내의 깊은 슬픔을 헤아리고 몰래 하인들을 보내어 장인 장모의 산더미 같았던 빚을 모두 아주 깔끔하게 청산해 주었고 두 분을 기와집으로 정중하게 모셔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수연은 눈물로 제외한 부모님의 품에 안겨 그동안의 뼈아픈 서름을 씻어냈고 부모님 역시 훌륭한 사위와 듬직한 딸의 모습에 감격하여 평생의 한을 모두 풀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들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으로 씻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지은 시어머니 윤 부인은 뒤뜰에 춥고 어두운 별당에 홀로 갇혀 철저하게 고립된 채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권력과 화려한 비단옷을 뺏긴 채 차가운 방바닥을 뒹굴며 매일같이 원망의 저주를 퍼붓고 소리를 질렀지만 굳게 닫힌 문 밖으로는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시어머니의 그 모진 학대와 핍박을 고스란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끼니 때마다 직접 정성껏 지은 따뜻한 밥과 영양이 가득한 반찬을 쟁반에 담아 별당으로 묵묵히 실어 날랐습니다. 하인들은 독사를 품에 안는 격이라며 만류했지만 수연은 비록 끔찍한 죄를 지었으나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님이시니 자식된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며 아주 올곧은 인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윤 부인도 수연이 가져온 따뜻한 밥상을 발로 걷어차며 내년이 감히 나를 동정하느냐며 악을 쓰고 그릇을 산산조각 내는 등 무서운 분노와 광기를 전혀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물이 흩어진 차가운 방바닥에서 씩씩거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수연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저 말없이 엎드려 깨진 사기그릇 조각들을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 담았습니다. 어머님 분노가 풀리실 때까지 치시고 욕하셔도 좋사오니 부디 옥체만은 상하지 않게 곡기를 끊지 마시옵소서라며 수연은 깨진 그릇을 치우고 다음 식사 때면 어김없이 새로 따뜻한 진수성찬을 다시 차려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지독했던 시어머니의 도끼도 바위마저 뚫어버리는 며느리의 이 무섭도록 한결같고 숭고한 정성 앞에서는 결국 조금씩 그 날카로운 기세를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서서히 끝나가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녹아내리며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던 어느 날 오후 윤 부인은 수연이 차려온 따뜻한 밥상 앞에서 마침내 참았던 회한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수연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내가 미쳤었다. 오직 내 곁에 아들을 두겠다는 그 이기적인 욕심이 내 새끼를 죽음으로 내몰고 이 훌륭한 너를 짓밟으려 했구나 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비뚤어진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수연의 맑고 순수한 진심이 어떻게 아들을 살려냈는지 온전히 깨달은 윤 부인의 뺨 위로 참회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거칠고 야윈 두 손을 아주 다정하고 따뜻하게 마주 잡으며 이제라도 지난날의 짐을 내려놓으셨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곁에 머물러 주시옵소서라며 용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참회와 수연의 관대한 용서 덕분에 기와집을 짓누르던 마지막 어둠의 그림자마저 완벽하게 거치고 마침내 이 거대한 저택에는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아주 깨끗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별당에 갇혀있던 윤 부인은 수연의 배려로 안채의 햇살 잘 드는 따뜻한 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예전의 날카로운 도끼 대신 조용히 염주를 굴리며 남은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지훈 역시 어머니의 진정한 회개를 받아들이고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를 올리며 끊어졌던 모자의 정을 아주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다시 이어갔으며 집안은 비로소 완벽하게 조화롭고 평화로운 인간사의 참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매화나무가 더욱 짙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듯 끔찍한 시련을 이겨낸 이 가족의 유대감은 세상 그 어떤 단단한 바위보다 더 견고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오래된 매화나무에 하얗고 예쁜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던 어느 맑고 따뜻한 봄날, 지훈과 수연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향기로운 흙내음이 묻어나는 넓은 후원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기분 좋게 부서져 내렸고 나비들이 꽃잎 사이를 팔랑거리며 날아다니는 풍경은 마치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무척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수연의 맑은 눈동자를 깊이 응시하며 부인 그 차갑고 무서웠던 혼례 첫날 밤 내가 당신을 헛간에 홀로 내버려 두었던 그 참담한 죄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라며 애틋하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그 끔찍한 어둠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을 터이니 내 남은 목숨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온전히 바치겠소라며 변치 않을 아주 깊은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지훈의 절절하고 다정한 고백에 수연은 얼굴을 붉히며 수줍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고 남편의 넓고 든든한 어깨에 자신의 둥근 이마를 살며시 기대며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방님, 그 매서웠던 겨울밤의 추위와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이토록 눈부시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도 서방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라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빛 대신 팔려온 천한 신부라는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진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간 그녀의 숭고한 사랑은 마침내 모든 끔찍한 저주를 완벽하게 풀어내는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 아래서 서로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끼며 앞으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게 맞잡으니 두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아주 단단하게 약속했습니다. 기와집의 안주인으로서 수연은 남편 지훈을 아주 훌륭하게 내조하며 10여 년간 윤 부인의 폭정으로 피폐해졌던 산골 마을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고 보살피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이웃이 생기면 언제든지 기와집의 넉넉한 곳간을 활짝 열어 곡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귀한 약초를 구하여 정성껏 다려보내며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지훈 역시 훌륭한 선비의 자세를 되찾아 억울한 일을 당한 마을 사람들의 송사를 지혜롭게 해결해주며 과거 존경받던 지주 가문의 빛나는 명예와 위상을 아주 완벽하고 훌륭하게 회복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헛간에 갇혔던 가련한 신부가 이토록 지혜롭고 자애로운 안방마님이 되어 마을 전체에 크나큰 축복을 내려주고 있다며 수연을 살아있는 관음보살이라 부르며 입을 모아 진심으로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무심히 흘러 산골 마을에 다시금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깊고 조용한 겨울밤이 찾아왔지만 으리으리한 기와집안은 과거의 그 끔찍하고 서늘했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무척이나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윙윙거리는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때리며 지나가고 있었지만 방 안에는 붉게 타오르는 화로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채워져 있어 차가운 공기 한 점조차 감히 파고들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는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은 마치 거짓과 광기에 휩싸였던 과거의 끔찍한 상처들을 새하얗고 순수한 눈꽃으로 아주 깨끗하게 덮어버린 듯 고요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이 웅장한 저택은 더 이상 사람을 가두고 영혼을 갉아먹는 무서운 지옥의 무덤이 아니라 가족의 깊은 사랑과 진실된 믿음으로 단단하게 뭉쳐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습니다. 안채의 넓고 따뜻한 대청마루에는 지훈과 수연 그리고 온화한 표정으로 염주를 쥔 윤 부인까지 세 식구가 오순도순 둥글게 모여 앉아 아주 평화롭고 정겨운 저녁 식사를 함께 즐기고 있었습니다. 과거 며느리를 독사처럼 혐오하며 헛간에 가두었던 시어머니와 산송장 같았던 아들이 한 상에 마주 앉아 다정하게 밥술을 뜨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풍경은 수연의 맑은 진심이 만들어낸 가장 눈부신 기적이었습니다. 부엌에 늙은 하녀, 월선 할멈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주 구수하고 진한 고깃국과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을 한가득 담아 마루로 내어오자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을 훈훈하게 채우며 사람들의 입맛을 기분 좋게 돋우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의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소리 없이 미소 지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생채기들마저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차가운 겨울, 눈보라 소리와 대비되는 화로에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는 가족들에게 알 수 없는 깊은 안도감과 포근함을 선사하며 아주 기분 좋은 한밤의 자장가처럼 귓가를 부드럽게 간지렸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직접 발라낸 통통한 생선살을 수연의 밥그릇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주며 부인 오늘 하루도 이 크고 무거운 집안을 보살피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소. 어서 기운을 차리시오라며 다정하게 챙겼습니다. 남편의 살뜰한 보살핌에 수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고 서방님께서 이리 다정하게 챙겨주시니 밖의 날씨가 아무리 매서워도 제 마음속은 항상 따뜻한 봄날의 한가운데를 걷는 듯합니다라며 무척이나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에 끔찍했던 악몽은 이제 아득히 먼 전설처럼 완전히 희미해졌고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변치 않을 굳건한 애정만이 어둠 속에서 아주 밝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 부인 역시 젊은 부부의 맑고 화목한 모습을 보며 아주 조용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며느리 수연의 밥그릇 쪽으로 맛있는 반찬을 말없이 슬쩍 밀어주며 과거의 모진 핍박에 대한 미안함을 다정하게 전했습니다. 어미의 그 서툴지만 따뜻한 행동에 지훈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고 비로소 자신의 가족이 10여 년간 알아왔던 그 끔찍하고 기괴한 병에서 완벽하게 치유되어 진정한 하나가 되었음을 벅차게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헐뜯고 통제하려던 그 무서운 광기의 시간은 맑은 약초, 차 한 사발에 모두 씻겨 내려갔고 오직 진심으로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한 밥상머리의 평화만이 거대한 기와집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둥근 밥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그림자는 흔들리는 촛불을 타고 아주 거대하고 듬직하게 벽면에 비추어지며 그 어떤 비바람도 뚫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 견고하고 단단한 가족의 위대한 탄생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 부인이 침소에 든 후 지훈과 수연은 나란히 안방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 소리 없이 내리는 하얀 눈송이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아주 낭만적이고 조용한 밤을 보냈습니다. 지훈은 아내의 얇고 고운 손을 자신의 커다란 두 손으로 아주 꼭 감싸쥐고 당신의 그 따뜻하고 거친 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차갑고 무서운 어둠 속에서 영원히 눈을 감고 있었을 것이오라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서방님의 맑고 강인한 의지가 저를 믿고 깨어나 주셨기에 저 또한 그 지옥 같은 헛간의 공포를 이겨내고 끝까지 싸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의 굳건한 심장 박동은 마치 조화로운 한 편의 음악처럼 기분 좋게 어우러지며 깊어가는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를 아주 훈훈하고 눈부시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면서 지붕 위를 맴돌던 차가운 북풍은 어느새 그 사나운 기세를 멈추었고 먹구름이 거친 하늘에는 얼음처럼 맑고
둥근 겨울 달빛이 조용히 흘러나와 눈 덮인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헛간에서 떨던 혼례, 첫날 밤의 그 무섭고 스산했던 어둠의 달빛과는 달리 오늘 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이 투명한 달빛은 험난한 시련을 훌륭하게 이겨낸 부부를 따뜻하게 축복해 주는 하늘의 부드러운 미소 같았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품에 기대어 그 아름다운 달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험난한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깊이 깨달았고 팔려온 기구한 운명을 눈부신 사랑의 서사시로 멋지게 바꾸어낸 스스로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상처가 깨끗이 아물고 오직 평온한 기운만이 감도는 이 완벽한 밤은 진실한 마음 하나로 악의 구렁텅이를 이겨낸 선량한 사람들에게 우주가 내리는 가장 고귀하고 달콤한 선물이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고 차가운 바람을 완전히 차단한 뒤 가장 포근하고 푹신한 비단 이불을 바닥에 정성껏 펼치며 아내 수연이 눕기 편안하도록 잠자리를 아주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첫날 밤 아내를 차가운 헛간으로 내몰았던 그 끔찍한 죄책감을 평생 씻어내겠다는 듯 지훈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애틋하고 다정했으며 수연은 그런 남편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세상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는 여인임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방바닥의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은은하고 기분 좋은 훈기는 두 사람의 지친 육신을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감싸주었고 낡고 으리으리한 기와집 전체는 마치 거대한 요람처럼이 아름다운 부부를 안전하게 품어안고 아주 부드럽게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더 이상 독약 냄새도 광기 어린 호통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맑고 깨끗한 방 안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아주 깊고 따뜻한 사랑의 숨결만이 조용히 교차하며 한밤의 정적을 아름답게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지훈은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굳게 맞잡은 두 손을 결코 놓지 않았고 촛불이 일렁이는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함께 걸어갈 찬란하고 눈부신 내일의 밝은 희망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이 넓은 마당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고 거짓 없는 맑고 정직한 사람으로 키워냅시다. 라며 지훈이 속삭이자 수연은 아주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머릿속에 기분 좋게 그려보았습니다. 10년의 끔찍한 어둠과 거짓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이 눈부신 평화는 참으로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너무나도 값지고 달콤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찬란한 보석이었습니다. 창밖의 부엉이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화로의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는 이 완벽한 밤. 두 사람은 그 어떤 불안도 없는 아주 깊고 평온한 안식의 세계로 천천히 부드럽게 빠져들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자, 이제 광기 어린 집착으로 병들었던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끔찍하고도 슬픈 비밀은 모두 끝이 났고 헛간에 갇혀 눈물 흘리던 가련한 신부는 당당하고 지혜로운 안방마님이 되어 완벽한 사랑을 쟁취했습니다. 어두운 거짓과 무서운 독약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맑고 따뜻한 진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수연의 위대하고 숭고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주 깊고 따뜻한 울림을 남기며 조용히 스며들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춥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는 선량한 마음씨는 결국 그 어떤 단단한 얼음도 녹여버리고 찬란한 봄꽃을 피워낸다는 이 아름다운 교훈을 가슴속에 아주 깊이 간직해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치고 고단한 삶 속에 닥친 작은 시련들을 훌륭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한 줄기 따뜻한 위로와 굳건한 용기로 남기를 바라며 이제는 복잡한 상념들을 모두 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밖에서 부딪혔던 차가운 시선들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짓눌렀던 무거운 걱정거리들은 이제 헛간의 낡은 자물쇠처럼 모두 부수어 저 멀리 흩날리는 하얀 눈보라 속으로 미련 없이 날려보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얄팍한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맑은 약초차처럼 여러분 내면의 깊고 단단한 진실을 굳게 믿으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아주 넉넉하고 평온한 밤에 시간을 조용히 가져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화진 마당을 부드럽게 비추는 저 은은하고 맑은 겨울 달빛이 지금 여러분이 누운 그 포근한 방 안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어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아주 다정한 손길로 무거운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덮어줄 것입니다. 이불 속으로 전해지는 아랫목의 기분 좋은 온기와 풀벌레조차 숨을 죽인 이 완벽한 정적에 온몸을 편안하게 맡기시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달콤한 휴식의 세계로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상호지를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화로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붉은 장작불 소리를 마음속으로 가만히 상상해 보시며 머릿속을 맴도는 모든 어지러운 생각들을 백지처럼 하얗게 비워내고 아주 고요한 평안을 온몸으로 누려보십시오. 지훈, 도련님의 맑고 건강한 눈빛이 되살아나듯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맞이할 새로운 하루도 그 어떤 먹구름 없이 아주 맑고 눈부신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찬 눈부신 기적이 되어 나타날 것임을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연이 품었던 그 단단하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한가운데서도 작은 불씨가 되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든든하고 강력한 방패로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며 지켜주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친 소음과 아픔은 이 깊고 고요한 밤의 장막 너머로 완벽하게 묻어두시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가장 편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며 맑은 꿈길을 조용히 거닐어 보시길 바랍니다. 깊고 고요한 산골 마을에 눈 내리는 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청아하게 가라앉아 있으며 여러분을 지켜주는 이 이부자리의 포근함은 세상 그 어떤 위험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안전하고 든든한 성벽입니다. 지독한 시련을 견디고 마침내 마주 잡은 지훈과 수연의 두 손처럼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고 소중한 희망의 끈을 아주 굳게 쥐고 미소 지으며 이 평화로운 밤에 정취를 온전히 들이마시옵소서.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거짓이 진실 앞에서 물러나는 이 아름다운 예시하기의 완벽한 결말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아주 눈부시고 황홀한 축제가